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1월 23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합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대의 건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기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쓰레기보다 하나님을 더 버린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쓰레기보다 일상적인 생활 쓰레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버리고 있다. 5절에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용은 우리가 함께 읽었으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또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본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 근데 그 율법을 버린 것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다 왕국 르호보암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을 버린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되었느냐 하면 애굽 왕 시삭이 여러 인종들로 합쳐진 규합된 그런 아마 외인 부대인가 보죠. 합쳐진 그 군대의 공격을 받고 앞장에서 보면은 이 성읍을 많이 지었어요. 르호보암이. 근데 성읍의 위치가 남쪽이었습니다. 주로 남쪽과 서쪽인데 이게 애굽의 침입을 방비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읍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시삭의 공격을 받고 그 성읍들을 다 빼앗기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왕궁과 성전에 모아두었던 보물들과 그 나라의 번영의 한 상징으로서 솔로몬이 금방패 500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금방패 500개를 다 모조리 뺏겨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유다를 버렸다라고 할 때 그 버리심이 표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과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어떻게 버렸다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버렸다 하니까 이제 그 제일 처음 연상되는 단어가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 쓰레기를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쓰레기를 모를 리 없습니다만 우리가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못 쓰게 되어 내다 버린 물건이나 내다 버린
버릴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못 쓰게 된다고 하는 말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또 도덕적 사상적으로 타락하거나 부패하여 쓰지 못할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여기도 또 쓰지 못할 사람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못 쓰게 된다, 쓰지 못한다. 그러니까 쓰임이 끝난 것을 우리는 쓰레기라고 하고 쓰레기는 대부분 버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쓰이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쓰이심이 끝난 것으로 여기고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유다 백성의 쓰임이 끝난 것으로 여기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버리시고 버리시는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참 이게 감히 할 수 없는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이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이심이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하고 또 하고 귀에 딱지가 붙도록 반복해서 잘못된 신앙을 경고할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를 자꾸 하나님을 써먹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써먹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신앙이 참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민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 의해서 쓰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한 말이 다 틀린 말인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하다는 얘기냐? 하나님 버리기, 하나님의 쓰이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자신의 쓰이심, 우리 보고 하나님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쓰라고 허락하신 그 쓰이심을 용도 폐기해버린 겁니다. 이 뜻은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거나 성전에서 드리는 각종 제사를 멈추었다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율법을 버렸다라고 말하는데 이 율법은 지키지 않았다는 말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율법을 버렸다는 것에 율법을 주신 이유는 법궤를 속에 돌판을 주신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제일 먼저 첫 번째 기능이 뭐냐 하면은 그리고 우리 그 문자를 보고 지키라고 주신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율법이 다 글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언어로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율법을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지키겠다고 행동으로 나설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내 삶에 대해 율법을 주신 거니까 내 삶에 관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음을 증거 삼아서 인격적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가지라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을 갖게 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게 되면 율법은 지켜지니까 율법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이 안 지켜지고 있다 그러면 무슨 증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원래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가지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사지백체를 통해 나타나게 될 때 그게 율법에도 맞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우리 마음에는 돈이 들어있는데 우리 마음에는 자식의 형통이 들어있고 승진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버렸다는 것을 5절에는 그냥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임이 용도 폐기돼 버린 상태가 어떤 것이냐. 계속 이들은 하나님에게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썼냐면은 앞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성읍을 지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성읍 건축의 얘기가. 그리고 강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도 강성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강성하게 된 것들, 그 재산들, 그 보물들, 그리고 나라의 경계, 그 성읍을 짓는 방어용 성읍을 짓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마음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어디다 쓰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보존하고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 쓴다는 겁니다. 이미 이게 용도 폐기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의 용도가 폐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서 쓰이시기를 원하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서야 하나님을 안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곡해하고 오해해버리면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사드라고 하는 그 핵무기 방어용 무기를 배치하는 것 때문에 중국이 뭐 여러 가지로 보복을 한다고 난립니다. 근데 그 보복의 연장선상에서 백건우 피아니스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수미 씨 있어요. 소프라노 가수. 이분들이 중국에서 공연하도록 스케줄이 잡혀 있었는데 비자를 발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복 조치로. 그러니까 한국의 연예인들이나 문화인들이나 예술인들을 중국에 와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참 13억 대국이 참 치사하게 놀아요. 어쨌거나 이 예를 들어서 한번 하나님을 버린다는 게 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를 초청해서 무대에 모셔놓고 그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피아노 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잠깐 피아노는 됐으니까 무대 위에서 춤을 좀 춰주십시오. 아니면 무대 위에서 그림을 좀 그려주십시오. 아니면 컴퓨터를 잔뜩 쌓아놓고 컴퓨터를 좀 고쳐주십시오. 지금 백건우 씨는 자신이 우리들에게 청중들에게 피아노를 들려줌으로써 아름다움을 느끼게끔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근데 우리는 그러한 백건우 씨가 바라고 허락하고 있는 쓰임새를 제쳐버리고 춤추라 그러는 거예요. 또 조수미 씨를 무대에 올려놓고 어렵사리 섭외해서 무대에 올려놓고는 뭐라 그러냐면은 잔뜩 절인 배추를 갖다 놓고 김장을 담그라 그러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조수미 씨가 노래를 잘 부르고 공연을 마친 뒤에 나오다가 어떤 사람이 김장 담그는 걸 보고 나 정말 김장 한번 담가보고 싶어요 해갖고 김장을 담궜는데 조수미 씨가 담근 김치가 너무너무 맛있어요. 소문이 다 났어요. 온 나라 안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소문 때문에 조수미 씨를 김장 담아달라고 초청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수미 씨의 가수로서의 쓰임이 폐기 처분되고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서 우리의 삶에서 기적적인 일도 나타나고 막혔던 것들이 형통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그 능력에 우리의 형통을 위한 것으로 해서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기적을 원해서 하나님을 찾고 이거는 하나님의 본래의 쓰임새를 용도 폐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쓰이심으로 초청을 하려고 그럴 경우에 조수미 씨를 김장 담그라고 백건우 씨를 무대에서 춤추라고 초청하는 것과 똑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쓰임새가 본래 하나님 허락하신 쓰임새의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뭐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쓰이시기를 원하신다. 감히 입 밖으로 꺼내기도 죄송스럽고 황송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쓰임새가 있는데 그 쓰임새를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사 지내는 일을 멈추지 않았으니까 다른 용도로 쓰임을 결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쓰이심을 결정함으로써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쓰이심이 정말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들에게서 어디에 쓰이시기를 원하냐면 우리의 웃음에 쓰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웃는데 그 웃는 이유가 돈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웃는 이유가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 웃는 이유가 우리의 형통 때문에 웃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쓰이시길 원하시는데 어떤 면에서 쓰이시길 원하시냐? 우리가 웃는데 하나님 때문에 웃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아이들 때문에 집안의 웃음이 그래도 유지가 된다. 아이들 때문에 웃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재롱 떨고 이러면은 많은 여러 가지 어른들의 고민거리가 있다가도 눈앞에 보이는 아이들이 재롱 떠는 걸 보고 활짝 웃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무리 많은 걱정거리가 세상에 산적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쓰이길 원하시는 것은 그 걱정거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하는 것에 쓰이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걱정거리들이 있는 중에도 아이들의 재롱을 보고 웃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심을 보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가짐으로써 하나님으로 만족함으로써 웃게 되는 일에 쓰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로 쓰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데 쓰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이 하나님의 쓰이심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쓰이심대로 하나님을 쓰는 일이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르호보암이 본문에서 보물을 다 뺏겼다 그랬어요. 솔로몬 왕이 아버지가 모아둔 보물이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지만은 사실은 그 보물들은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거의 영토를 잃은 것뿐이지. 근데 그것들을 지키려니까 앞장 11장에서 부지런히 방어용 성벽을 쌓았어요. 성읍들을 많이 건설을 했어요. 애굽이 있는 남쪽을 향해서, 그리고 서쪽의 블레셋을 향해서. 근데 아무 소용이 없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르호보암이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것.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것은 마음이 그것들을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이심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하려면 우리 마음이 알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알마음. 알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알마음 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알마음이 뭡니까? 알몸은 다 벗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이 추운 겨울에 좀 뜨끈한 물에 몸을 좀 푹 담그고 지지고 싶어갖고 목욕탕을 가면 목욕탕에 이렇게 옷을 넣는 옷장이 있지 않습니까? 락커가 있는데 옷 락커에 내가 받은 열쇠를 열고 집어넣다 보면 겨울에는 두껍디 두꺼운 이 5리터 파카가 들어가고 그리고 뭐 내복이다 뭐다 겹겹이 끼어 있는 거 옷들도 다 두꺼운데 또 겹겹이 끼어 있는 걸 다 집어넣다 보면 꽉꽉 차요. 그리고 알몸이 돼서 아무리 목욕탕 그 로비를 뭐 이렇게 말리고 하는 그런 장소를 따끈하게 해놓는다 그래도 서늘해요. 그럼 막 뛰어들어가서 얼른 샤워하고 그리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서 시원하다 이러지 않습니까? 따끈한 물에 몸을 담그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바짝 얼었다가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우리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내 직장이 있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다 목욕탕에 들어간 것처럼 벗어버려야 돼요. 알 마음이 돼서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탕 안에서 따끈함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만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다 벗어버리자니 이게 마음이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붙잡지 않으면 이게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이게 어려운 점이라는 거예요. 알 마음이 되기가.
알 마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쓰임새, 하나님의 그 쓰이심이 정확하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도, 만족할 수도 없는 것은 이 세상에 허락하신 것들이 소중해서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한 불가능한 얘기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버리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붙잡고 있을 때. 또 반대로 내가 알 마음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활용, 재활용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재활용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솔로몬 왕 아버지에 의해서 물려받은 보물들, 이런 것들 아깝지만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모든 것들, 자기네 집과 산업과 이런 것들 다 마음으로 버리고 알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갔으면,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중한 보물들이나 집이나 산업이나 밭이나 전토 이런 것들 다 버린 거 아닙니까? 왜 버렸습니까? 하나님께로 마음을 보내면서 버린 이유는 집, 사업, 자식, 아내, 남편, 내 마음의 웃음을 위해서는 아무 소용없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 마음의 웃음과 내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는 승진, 용도 폐기해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하나님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어찌 승진한다고 주어지는 거냐? 그래서 용도를 폐기해버렸어요. 내가 버렸어요. 내가 버린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도 안 버리시고 다 모아서 재활용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재활용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가끔 보잖아요. 생활 폐기물들 가지고 예술품을 만드는 사람들. 또 천조각 가지고 조각조각 이어가지고 아주 멋진 이불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버린 것들이 재창조 작업을 통해서 하나의 작품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식을 보면서 네가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웃게 할 수가 있느냐? 너는 나의 웃음과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과 관계에 대해서는 용도 폐기다 하고 버리고, 그럼 난 어디로 갈 것이냐? 하나님만이 나의 웃음의 이유가 되시고 만족의 이유가 되신다 그래갖고 본래 하나님이 쓰이심을 받기를 원하는 그 용도를 따라 하나님을 붙잡으면 나는 내 웃음과 즐거움을 위해서 자식을 버린 겁니다. 자식이 다른 용도로는 몰라도 적어도 내 기쁨과 만족의 목적과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버린 거예요. 그렇게 버리면 하나님이 그 자식을 갖다가 기가 막힌 창조적인 작품으로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사업이 있다. 사업이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하겠느냐. 내 기쁨과 내 웃음과 관계에서는 사업을 용도 폐기 처분해 버리자. 버렸어요. 왜? 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이 내 웃음의 이유가 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쓰이심의 본래 목적이고 내용이니까. 그러면 내 사업이라고 내가 버린 것들, 웃음과 즐거움과 만족의 용도로는 아무 쓸모없다고 버린 것들을 하나님께서 딱 가져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위해서 멋진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내가 붙들고 있는 바람에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이 세상 것들의 용도를 부여해버립니다. 그 하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내가 붙잡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방어를 목적으로 세운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해버리고,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에 의해서 축적되었던 하나님께 드린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싹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것이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는 아무 소용없다고 다 버리고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그 르호보암 왕과 백성들이 버린 그 보물과 그 성읍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멋진 나라를 만드셨을 겁니다. 근데 그걸 끝까지 붙잡느라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하나님도 버리실 수밖에 없어서 르호보암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날마다 그저 세상 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웃을 일이 있기를 바라고 만족할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쓰이심대로 하나님을 관계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조수미 씨한테 김장 담그라고 그러고 백건우 씨한테 춤추라고 그러고 컴퓨터 고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맨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정한 나의 생애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생활 쓰레기보다 더 많이 버려요. 한국이 미국, 일본, 영국 이 나라들보다 1인당 평균 생활 쓰레기가 1.6kg로 1등이에요, 1등. 미국이 1.3kg, 일본이 1.0kg, 아니 0.9kg, 영국이 1.0kg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생활 쓰레기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버리고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웃을 일이 없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 때문에 웃게 만든 것이 인간이라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쁘게 만든 피조물이 인간인데 아니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엉뚱한 것으로 기쁘겠다고 하니까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웃을 일이 있어도 잠깐이고 속아서 웃는 것뿐이지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자꾸 웃으려고 그러고 만족하려고 그러고 기쁘려고 즐거우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버려지시려고 그러니까 아차 내 큰일 났구나 해갖고 그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려 세상 것으로 이상한 용도로 잘못된 용도로 기뻐하고 만족하려 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그러한 마음 자식으로 기뻐하려고 돈 벌어 기뻐하려고 건강으로 기뻐하려고 그런 것들을 다 중자로 인정을 자꾸 하는 겁니다. 이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따라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알마음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쓰임새를 굳건히 붙잡고 이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지켜나가는 겁니다. 내가 무엇으로 웃을꼬, 내가 무엇으로 만족하고 무엇으로 즐거워할꼬, 내 자식이냐, 내 건강이냐, 내 성공이냐 아니다. 다 버리는 겁니다. 다 버려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눈 떠서 헤헤거리고 하하하 하고 있노라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버린 것들로 당신의 뜻을 따라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이 생은 또 채워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또 우린 붙잡을 수가 있어요. 이 위험에서 또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내가 또 붙잡고 그것으로 기뻐하려는구나. 또 십자가에서 죽고 또 하나님으로만 웃으려는 이 쓰이심을 굳건히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또 재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또 재창조해 나가실 것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서 모든 걸 소중하다 여겨진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지키게 하옵시며 하나님만을 웃음과 만족과 기쁨의 이유로 매일매일 지켜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